제가 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겠느냐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과 충돌되는 일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어, 이 자신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가 온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때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출처가 다른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은 같은 묶음으로 묶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묶이지 않죠. 그 모양은 항상 비슷하다가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친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이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부딪히는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또는 가까워야 할 사람일 수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에 보면 초막절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초막절은 하면서는 종교적인 의무이기도 했지만 이 초막절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그 유니티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절기였죠. 초막으로 이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초막 모양으로 만들고 그 텐트에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이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들의 출발선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죠.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뭐 추석 명절도 지키고 설도 지키고 뭐 좀 작은 어떤 절기들도 지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한민족 안에 있다는 것을 안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김치를 먹어. 이게 같은 문화죠. 그리고 같은 편을 응원하고 우리 같은 지역에서 살고 이게 다 하늘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우리 육신적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죠.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이 궁극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면 이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전에 살아온 관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시실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장남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신실한 의무를 다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에게 부여한 어떤 그 어떤 의무들 그런 것들 다 하셨겠죠.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는 같은 노선에 있지 못하는 이 혈족이라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중에는 뭐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가족들 안에 이 극렬한 반대를 경험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최초에 겪는 박해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그런 박해를 경험하는 것들 보는 것은 이게 희귀한 일이 아니죠. 육신으로 난 그룹과 그리고 영으로 난 그룹 하나님에게서 난 그룹이 완전히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족이 또는 이 한 민족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의 인정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가족들에게 모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해야 될 의무들을 상실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하나님의 일도 완전하게 해나가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는 포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상실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상실하고 지나가지만 상실하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들을 잘 챙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으로 됐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안에 놓쳐진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이 어쩌면 오늘만 잃어버리지 않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옥은 안 가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계속해서 축소되어져 나가겠죠. 사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세속주의적이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면서 어떤 유명세를 타고 싶은 사람으로 보인 거죠.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한참 이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아니죠. 다행스럽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벗을 날이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은 아닙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사사로운 목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착한 일들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항상 우리가 마음 먹고 그리고 환경이 적절할 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 주님을 만나야만 될 일들, 이런 일들은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일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잡는 것이 익숙해져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연연하거나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쓸모없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시점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자신에게 있을 쓸모없는 고통들은 이제 회피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 희생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게 할 때가 있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희생. 이거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금식,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희생.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의 파가의 때에,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많이 봉사하고 많이 희생하고 우리가 많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뭐 고약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당신께서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는 고통, 불편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 희생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소문 중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문, 부정적인 소문 다 포함해서 이 안에는 진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그 소문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 이런 떠돌아다니는 종교적 정보들, 이런 것 속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자극,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극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파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파가는 동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시점에 파가는 발생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의 열심.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종교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좀 내봐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하죠.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되지 않아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설명하는 광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전혀 되지 않지만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감동을 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간증이나 이런 동영상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고 교회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찡한 감동을 주는 어떤 종교적인 자극들, 얼마든지 이게 동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그냥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버리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것만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모습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파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그 시점, 그때,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일이 딱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이 두 그룹이 정확하게 둘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서 같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은 찬양을 쓰고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좀 독특한 어떤 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독특한 면이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그 어떤 밴드 같은 한 묶음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그 조건이면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가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부르심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건데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찬양집,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만 우리의 유니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긋나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외부의 그 단체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충돌을 일으킨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적인 형태를 그 포기해야 될 그 시점에도 우리의 외적인 것들, 그 독특한 문화들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그냥 무산돼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문화들이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들인데 이 문화적인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핵심적인 것들을 포기한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자르는 것처럼 희생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간히 타교의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때 찬송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과 쓸모없는 어떤 부딪힘이나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들을 그냥 붙들고 공통적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고수하는 것이 주님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형태들, 이런 것들은 소중한 일이죠. 고민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지, 왜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가고 있는지 고민하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익숙한 포도나무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새물교회 선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는 버리고 껍데기만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유대인들이 종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이 껍데기들에 파묻혀 가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입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비전과 목적은 몽땅 다 잃어버린 채 거기서 발생하게 된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유니티, 이것만 남아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해하는, 안정감을 누리는, 이 안정감이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더 큰 위험이죠. 차라리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나님과,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발견될 때 우리에겐 도리어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10절입니다.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그 문화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글자를 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지혜,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의 권위를 그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출신이 다르면 이 하나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육신적인 종교성에 거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도 이 하나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말이 누구하고 잘 통하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이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군거리는 그룹 속에 있는 것, 이게 편안한 사람은 좀 곤란하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때 우리는 영적인 소통, 코이노니아, 이게 발생하는 거죠. 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세상의 그 속담도 있는데, 내 주변에 모인 사람이 곧 나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스스로의 종교성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으로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했을 때 그들 마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결정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서 제거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직 없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떠나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보류한다. 이 성령님을 죽이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고, 보류된 일은 이후에 순종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순종은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100%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그때 순종이 가능한데 이런 것이 없이 보류가 된다. 주님의 뜻이. 그러면 그것은 순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일은 떠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성은. 근데 마음에서 떠나는 일은 훨씬 더 본질적인 일인데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슬며시 행합니다. 모세의 할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자기들의 민족 안에 거하는 이게 공동체의 어떤 세레모니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주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이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고 지켜야 될 것이었으면 모세의 할례도 안식일에는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8일에 걸려 있을 때 이들은 이것을 행했거든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겠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행동들은 항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안목이 열어지고 나면 하나하나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조차 잘 보이지 않죠. 매일매일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새벽의 시간, 그리고 오전에, 오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굳어져 가고 있는, 이건 우리는 굳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따라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그 대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박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의 소속, 우리가 가지고 부르고 있는 이 동일한 찬양집,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있는 지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많이 떠났지만 우리의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에서 난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 외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민족적인 이런 유니티, 그리고 공동체의 동일한 습관이나 관습도 우리를 인도할 그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몸에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실 때 주님의 의도를 보게 하시고 일상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일에 매진하기보다
일상을 깨뜨린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